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신 은혜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자, 옆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이렇게 시작. 삽시다 했는데 끝에 한마디가 더 있어야죠. 그렇죠. 아멘 해야죠. 아멘. 동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를 받은 건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인가요? 이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저를 살려내셨고 여러분을 살려내신 그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 세상 각박하다.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세상살이가 버겁다는 거예요. 사랑이 메마른 세상이다. 사실 이런 말을 참으로 우리들은 자주 들으면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도로변에다가 자전거를 잠시 세워놓고 일을 보는 사이에 불과 몇십 분 사이에 자전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포기를 했어요. 잃어버렸구나 하고 포기를 했는데 이틀 후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자전거를 세워놨던 그 자리에 자전거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잃어버린 자전거인데. 그래서 그 자전거를 반가운 마음에 붙들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 붙드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떤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내 아이가 이 자전거를 타다가 차에 치여 다쳤으니 입원비와 치료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어처구니 없이 겪은 그 일을 글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시장이나 터미널 같은 공공장소에서 소매치기를 당해도 도와달라고 비명을 아무리 질러도, 어떤 청소년이 왕따를 당해서 골목길에서 또래 아이들한테 집단 몰매를 받는 것을 보아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한은 개입하기를 싫어해요. 자, 이런 것이 우리 주변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만 보면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 다행스러운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집에 취직해서 짜장면을 배달하면서 인생의 서러움을 달래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 중국집 주인이 이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참 본성이 착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 이 자장면 통을 들고 배달을 나갈 때 보면 입에서 웬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성대가 예사 성대가 아니야.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다가 SBS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을 그 청년 모르게 그냥 해버렸어요. 그 주인이. 이 청년은 분명히 아주 목소리에 굉장한 은사가 있다. 저 재능이 있다. 저것을 잘만 살리면 이 청년은 굉장히 빛나는 생애를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청년을 대신해서 출연 신청을 한 것이에요. 그 청년이 그로 인하여서 굉장히 지금 아주 이 빛의 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김승일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참 훈훈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아요. 얼마 전에 서울 대림동 서울복지병원 장례식장 오후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불암 씨가 상주 역할을 하는 이상한 장례식이 있었어요. 고인의 이름은 김우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54세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죽은 거예요. 그 사연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중국집에 취직을 해서, 이 사람도 또 중국집이네. 중국집 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가 봐. 이분도 중국집에 취직을 해서 오토바이 타고 자장면을 배달하는 배달원이었어요. 한 달에 70만 원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자장면을 배달하던 중에 승용차와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25일 만에 병원에서 그냥 목숨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에 최불암 씨가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그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조문을 다녀갔어요. 그러면서 각 당의 지도자들이 줄줄이 그 보잘것없는 중국 짜장면 배달하는 배달부로 살다가 죽은 이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소년소녀 가장 복지재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2006년부터 쉬지 않고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그 불쌍한 소년소녀 가정을 도와온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예요. 그분의 영정 앞에는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고생하는 청소년들이 그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을 하면서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적은 이 아이들의 애도하는 편지가 쌓였는데, 그 편지의 내용 한두 구절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하자면,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고 항상 격려하여 주시던 아저씨를 저의 가슴에 묻고 평생 살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면서 또 한 아이는 이렇게 썼어요. 천사 중국집 배달원 아저씨의 뜻을 이어 저도 아저씨의 삶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자, 이런 편지들이 그의 영정 앞에 쌓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을 품에 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꽤 있습니다. 꽤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특수한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세상이 각박한 것이 사실이고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누구에게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 여러분, 사랑 결핍의 이 정신적 병에 걸리면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 결핍증.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인생들에게 특수한 사랑을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양자가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당신의 자식으로 삼은 거예요. 자식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천혜의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신이 어디 있느냐고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과거에? 그랬던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을 쏟으신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쏟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받았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라한, 영적으로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초라한 우리를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철도 없어가지고 오만방자했었던 그런 우리를 자식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래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인정해주시고 하나하나 고집스러운 우리의 그런 못된 것들을 고쳐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들은 아마 매일매일 술을 먹으면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엄청난 사랑을 쏟으셨다고. 여기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자 삼으셨다. 여기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이 말은 우리들의 의지가 무능한 상태를 말해요. 영적인 기능, 이 올바른 기능을 다 상실한 상태. 우리의 의지를 바르게 작동할 수가 없는 상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담배가 인에 백이신 분들이 있어요. 담배 끊겠다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서 결심을 해보다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담배 한 개피 꺼내서 건네주면 이걸 거절을 못해. 그래서 다시 또 피워.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가 약해. 술 끊어버리겠다고, 술 끊겠다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먹고 참다가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집에 가서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딱 TV를 딱 하니까 가스. 그냥 TV에 그냥 담이 땀을 헉헉거리는데 머리에는 그냥 뜨끈뜨끈한데 TV에 그냥 거품이 쫙 넘치는 맥주 광고가 나오는 거야. 입맛이 쫙쫙 다시는 거예요. 한 잔만 먹고 안 먹자.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주일 예배, 저녁 예배도 못 나오고. 예?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 양자 삼아주셨다. 그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 아예 마음 바탕이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있어요. 저도 제 애들을 엄청 사랑합니다만은 이 애들은요, 이거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느낌이.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하얀 도화지 같아가지고 뭘 쓰는지 쓰여지는 대로 쓰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 녀석들이 뭘 가지고 놀다가 보면은요,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싸울 줄 알아요. 뺏을 줄 알아요. 그리고 큰 거 작은 거 가리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사과 하나를 가지고 쫙 쪼개서 사이좋게 먹으라고 주면은요, 둘이 하나씩 받아들면서 동시에 눈은 상대편의 손에 있는 사과를 쳐다봐. 그건 뭐예요? 예. 이런 욕심, 그것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면 적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팽개치고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주면은 또 그쪽 것도 쳐다봐. 그러니까 거기 게 또 더 커 보여. 또 원래 자기 거였는데 또 그걸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2살, 3살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뭘 아느냐 이 말이 뭘.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10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누구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원수인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이 그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건하지 못한 것이 쉬워요. 우리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가 11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1시간 동안이 예배인데, 만약에 여기 있는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만 비싸고 고급스러운 이 가전제품을 한 대 값으로 2대, 3대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래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그러면 1년 52주니까 51주는 주일 성수하고 고주는 가야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죄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응? 이거는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게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관계에서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양자, 하나님 자식으로 고쳐 세우셨단 말이에요. 고쳐 세우셨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매주 교회 올 때마다 갈등을 해. 아유, 조금 전에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하고 만나 교회가 어떨까?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을 할까 고민도 해요.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는 갖지 않고 은근히 그런 것들을 허용해요. 허용해. 괜찮겠지. 허용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성에서.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하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은근히 언짢아. 근데 그 사람이 잘 안 되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 죄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응? 본성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거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관계 상태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세요. 평생을 굉장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나니.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하고 살다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답변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다 왔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그런 사역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온 사람들인데 우리를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몰라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부적합자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그렇게 원수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는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윗사람하고 이게 감정에 이게 고립해가지고 삐그덕거리고 서로 얼굴도 보기가 참 싫은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예.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는 이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런 상태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이런 초라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고치시고 치유시키고 회복하시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악랄한지 몰라요. 이 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초라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사랑으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서도 늘 감사할 수 있고 괜찮게 나 자신을 여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하고 원수 상태에 있었던 그런 뻔뻔스러운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늘 부족하여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주시니 나는 즐겁도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다. 여기 화목이 왜 나왔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원수되어진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만드셨다. 우리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냉랭한 그런 신자들 가끔 보면 있어요. 참 불쌍한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기억이 나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그 은혜가 쫙 밀려 들어오면서 눈가에 눈물이 자꾸 이렇게 맺히기도 하고, 기도 드릴 때 그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감격에. 여러분,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쳐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받은 은혜를 찬송을 통해서 손을 들고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응?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과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